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영광이 한 17번째 마가복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통칭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우리 가운데에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자 인간은 무엇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나 스스로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미 판결이 난다라는 것이죠. 문의는 충분히 기독교인이다라는 것, 신자라는 문의를 우리는 갖출 수가 있어요. 카멜레온이 이 나뭇가지에 가면 색깔이 좀 나무색으로 변하고, 이 이파리에 가면 초록색 나뭇잎색으로 변하듯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은 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 다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몇 마디로 정의하고 끝낼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좋은 말을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죠. 여러 좋은 예화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때로는 짚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하면 그 성도는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쓸만한 지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좋은 말을 뛰어넘는 위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좋은,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훨씬 좋은 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식을 원하는 젊은 친구들은 TED라는 이 외국에서 하는 짧은 강연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한 5분 스피치를 통해서 말하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올까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좋은 말을 뛰어넘는 위력이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사의 입에서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깊은 우리의 내면까지 찌르는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돌아보아라. 지금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의 길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순화시킨 말이에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면 너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 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어감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고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뒤편에 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색깔로 방향으로 믿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믿은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내 걸 누리는 순간 어쩌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세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요. 성도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박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1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1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감사하게도 이 땅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에 가면 군산 사람들이 놀랄 만한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다가 경상도 지역에 가면 교회가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시골 쪽에 가면 정말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딘가 분석을 했더니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병철 고 삼성 회장 고 이병철 씨의 생가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는 그냥 교회가 거의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영향력, 파급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정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구제사업과 선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도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이미 충만해져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반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아주 짧고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이 중반에 왔지만 벌써 17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짧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소문이 되어서 널리 퍼져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과 핍박도 그만큼 많았지만 복음은 날마다 강하게 넓게 그리고 깊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중심 사역에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래서 이 전전주에 보면은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문이 커질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하시던 이 복음 사역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일을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아무렇게나 너 쓸만하니까 그냥 네가 일해라, 이런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제자를 세우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함께 할 12명의 제자, 그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기에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행하십니까? 사람은 기도보다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이문이 남지 않으면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지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도 그런 계산법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분석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기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신중해집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읽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마음이 같이 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럿이 하는 게임 중에 이 기차 게임,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이 기차 게임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사람, 3명의 사람, 아니 2명의 사람만 놓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이 게임인데요. 뭡니까? 일렬로 사람들이 쓴 다음에 왼쪽 발을 이 장대 하나를 놓고 같이 묶습니다. 또 오른쪽 발을 이 장대 하나를 놓고 묶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이 마치 하나가 되듯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하는 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리더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왼발, 둘의 오른발. 그래서 제자리에서 연습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한 30초만 연습이 돼도요, 그 구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마치 한 사람이 빠르게 뛰듯이 넘어지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격이 급하거나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움직입니다.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2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요, 각양각색, 찬양팀 빼놓고 어느 하나 똑같은 옷을 입거나 똑같은 넥타이를 차지 않았습니다. 다 성향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꼭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성이 충만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 자신이 잘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잘남을 주님의 영광까지 누르면서 표현하려는 이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큰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텐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것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되겠죠. 저는 이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이 두 그룹이 같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가끔가다 한 분씩 마음이 토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뭘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나? 그것은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미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은 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요, 세우기 위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스운 질문이지만 예수를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 안에서 나에게 큰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자격이 돼도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것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모습에 신중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택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화답하시죠. 아멘이라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는 자신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따랐죠.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놓고 이미 따랐어요. 그런데 사도라 칭하는 그 순간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받고 싶다고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을 보고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명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도 작고 몸도 굉장히 좀 말라서 옷태도 잘라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마치 로봇으로 찍어놓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난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하실 때 기준! 하면서 기준을 정하실 때 자, 눈은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얼굴은 이 A4지 주보로 얼굴이 저는 다행히 가려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참 가려집니다. 안 가려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 약간 옆에 좀 삐져나오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얼굴은 주보로 가려져야 되고 찬양은 이희로 목사만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았던 영화 속에서의 그 인물들을 보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다른 것 보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이들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택함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제자로 택했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에 주요한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바로 서두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잠시 몰려들다가 사라져버리는 대중과 군중 혹은 무리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단어였습니다. 2주 전에 보았지만 3장 초반에 나타난 무리와 군중들은 이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신의 이득이 될 것인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소욕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을 보면 그들은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바로 복음에 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응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 번째, 주님은 큰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따른다면 우리에겐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능력을 의심합니다. 고백하지만 저도 머리로만 주님을 이해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해보면요, 암송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보면요, 암송을 잘하는 분들은 채 한 2주가 되지 않은데도 40분짜리 내용을 다 암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40분짜리 이 대화를 암기를 몇 주만 해낸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 전도폭발 훈련에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 메시지를 40분짜리를 완벽하게 암기한 사람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벌벌 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살펴보면 능력을 의심하는 건데요. 많은 전도 훈련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행하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은 첫 번째, 전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갑니다. 확실한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실한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 못해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능력을 주셨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머리로 사역을 할 때는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맡았던 교구 성도님이 늘 주일날에 오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매주마다 와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맨날 아프고 자기 집에 도둑이 들고 누가 막 찾아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딱 끝나더니 저에게 와야 되는데 저에게 안 오고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그 성도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이게 뭐예요? 능력을 받았음에도 스스로가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의식이 없어요. 거의 오늘 내 의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분 오늘 저녁 못 넘겨요. 딱 한마디 하고 죄를 뿌리고 딱 가버리더라고요.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보호자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 의사 참 재수없구나, 이런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성도에게 가서까지 기도를 하는가?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이요, 예수를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요. 교회는 좀 다녔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부탁하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고, 저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다 끝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누워있는 성도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성도님, 당신 귀는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천천히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힘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한쪽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것을 바라본 이 동생과 모든 기도하는 자들,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보여준 많은 실패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시고 사도들을, 12사도를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은 이 믿음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괴감을 느꼈을 때는요, 그 어떤 위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핑계와 조건을 우리는 내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핑계와 조건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세우시며 약속하신 전도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보다 어쩌면 자리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은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제자의 자리는 교회 직분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 믿음의 표적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언덕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아니 때로는 말 안 듣는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능력의 종이십니다. 아멘. 그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짊어진 믿음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복음의 증인들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